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 특세금철 세 번째 시간, 이 순풍에 실려도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메이저리그가 매년마다 17,925명이 신인 이제 드래프트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구단에서 17,952명을 뽑을 수 있는 이제 신인, 말 그대로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이 뽑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딱 정말 7.4%, 정확하게 7.4% 정도가 이제 매년 이제 뽑힙니다. 그러면 나머지 92.3%는 자신의 꿈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드래프트에 올라온다는 건 아무나 동네에서 야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대학, 고등학교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만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7,925명 중에 7.4%만 딱 선수가 되고 메이저리그에 한 번, 무슨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바른 사람이 이제 7.4%고 나머지 92.6%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부모님들 라이드 하면서 맨날 해가지고 훈련하고 그거 하나만 믿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아마추어, 꿈은 있었으나 드래프트에 올라가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이 맞춰집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로 시작했다가 자기 인생을 뭐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분들은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직업을 이제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92.6%는 원래의 계획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모들도 그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엄마들이 라이드하는 게 쉽지 않은데 프로까지 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라이드를 수천 번을 했을 텐데 결국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아이는, 그 선수는 92.6%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야구 선수 이 92.6%는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지만 사실상 모든 학문의 필드에 다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대로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7.4% 정도, 나머지 92.6%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뭘 되길 원했나? 그거를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은 7.4% 안에 드는 겁니다. 나머지 92.6%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서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김영하 작가는 이것을 뜻밖의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한 바 인생이 있는데 그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인생으로 이게 트위스트 되는 것을 작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뜻한 바가 있어요. 92.6%가 다 뜻한 바가 있지만 결국에는 7.4%를 제외하고는 다 뜻밖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도 동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76명의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아드라무떼노호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서 276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도 비행기가 276명이면 그게 거의 국제선 정말 보잉 비행기가 되는데 그 당시 세상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기술로 276명이 탔으니 얼마나 큰 배고 당시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이제 로마 항까지 출발하는 그 굉장히 큰 배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자기 뜻이 있어요. 뜻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장과 선주들, 곡물상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산 이 밀 한 봉지는 나중에 이제 한 이 자루는 로마로 가게 되면 값이 몇 배가, 그 10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야, 이것만 이제 내가 가지고 가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선주와 이 선원, 그리고 이제 이 곡물상들이 자기 물건을 같이 싣고 탄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자기의 목표는 로마까지 한 달 안에 가는 겁니다. 이제 이 한 달 안에만 도착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뜻한 바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군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결국엔 자기의 임무를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어떤 임무가 이제 완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많은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집들이 다 로마 외곽에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이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백부장의 뜻한 바였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 로마로 가는 그 로마의 드림을 꿈꾸고 그곳에 탄 276명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것들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들고 이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 1등 칸에 있으나 3등 칸에 있으나 1등 칸에 있으나 비즈니스석에 있으나 이코노미에 있으나 다 똑같이 그 배가 침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고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뜻한 바를 이루게 되는, 어쩌면 이렇게 일종의 그냥 도박과도 같은 인생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모든 곡물상들이 한 팀, 그리고 바울이 한 팀 돼가지고 이제 디베이트가 일어납니다. 어떤 디베이트냐면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자, 이제 용키프, 즉 대속죄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15일, 이때 59년, AD 59년 10월 5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AD 59년 10월 5일 날 이제는 이미 9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중해 이 바다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바울은 지금 두 번 주장을 하는데 한 번 주장은 뭐냐면 지금은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거고 나중에는 뭐야 하면은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예요.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만 지금 너희들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상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여 3번 파산했습니다. 한 사람이 3번 배가 파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인생 속에서 배가 3번이나 파산하는 동안에 이번에 3번째 파산하는 배 타고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출항하면 안 된다. 그는 전문가도 아니고 1등 칸에 타고 있던 선주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곡물 값이 10배가 뛰는 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값이 지금 10배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겨울에 빨리 가야지. 이거 한 달 안에 도착을 해야지. 11월 안에 도착을 해야지. 겨울, 즉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값이 제일 비쌀 때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요거를 팔아야지 10배가 넘는 이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겨울을 나고 가? 그러면 겨울 나고 가면 이미 값은 떨어지고 겨울 나고 가는 동안 그 곡식 중에 썩는 것도 있고, 야, 이거 안 된다. 내가 목숨 걸고 자기 목숨까지도 겁니다. 사람들이 10배를 준다니까 자기 목숨을 겁니다. 또 선장과 선주가 주장합니다. 아니야 그래 못 간다 하더라도 요 항구에서 미항에서는 못 있는다. 여기 너무 조그만, 아니 겨울 몇 달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설사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자는 거는 좀 좋은 데서 있어야겠다. 잘 먹어야겠다. 쾌락을 좀 즐겨야겠다. 술도 마시고 해야겠다 해서 베릭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자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지금 떠나면은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3000층을 본 사람,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이 가면 안 된다라고, 뭐 웬만한 일은 알아서 다 하라고 하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그러니까 반대예요. 보통 때는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순간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정적이지 않은 순간에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의 의가 쫙 올라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그들의 결정 어떤 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고, 우리 어제 아무리 친절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로는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 있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면서도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저기에 나옵니다. 아무리 바울이 좋고 아무리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자기가 봐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지금 저 지하에 있고 또 배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래도 선장 선주 말이 맞겠지라고 뱃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64km만 더 가면 베닉상이 나오니까, 그거 지금 순풍도 달렸는데, 순풍 왔는데 하루만 64km 가니까 40마일 정도는 하루면 가니까, 야, 이제 바울의 말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래, 우리 이 말 듣고 가자 하고 59년 10월 5일 배가 출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풍 만나서 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을 떠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뜻한 바 인생에서 세 가지가 이탈됩니다. 이탈하는 순서도 다 따로 있지만,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탈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자기가 세워놓은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더라. 저 15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배가 밀려서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이 북동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말 그대로 정말 45도 각도로 자기를 치는 이 광풍 앞에서 배를 이 바람을 어디다 맞춰야 돼? 이 바람은 한 군데서 와야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지금 양방향에서 오니까 이 배가 도저히 아무리 좋은 돛대를 가지고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는 데가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큰 범선이든 작은 요트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딱 넣어있는 데가보드라고 하는 중간에 딱 자리를 잡아주는 그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도요, 저렇게 바람이 여기저기서 치면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뜻한 항로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저쪽을 가고 원하는데 바람이 막 이쪽에서 부으니까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린 채 저 말씀 참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간다. 자기가 원래는 뜻한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인생은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는, 순풍이 불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풍이 불 때는, 순풍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뜻한 바 그 길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이 배 전체가 원치 않는 길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길로, 뜻하지 않은 정말 뜻밖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예전에 섬겼을 때
한번 옛날에 그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 미국에 왔냐 그랬더니 이제 1.5세들, 즉 이제 한 15살, 20살 때 온 친구들은 그 당시에 자 부모님이 IMF 때문에 직장 잃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참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한 번도 자기는 미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뭐 사업이 망하고 한국에서 이래가지고 뭐 15년 전에 영주권 친척으로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 원래 안 쓰고 있다가 안 간다고 하고 있다가 그게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1.5세들, 그러니까 15살, 차라리 한 10살 미만에 왔으면 다행이고, 아예 그냥 늦게 오면은 그나마 난데, 요 대충 요 13살부터 한 20살, 21, 2살 사이에 온 이분들은 이게 뭐 자기가 뜻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평생 미국 사람이지만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요. 발음을 고치지 못하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 나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나 미국 사람이야. 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 너 어디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다. 북한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이런 말을 듣고 평생 사는 겁니다. 뜻한 바가 아니지만 광풍이 몰려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이 바뀝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자, 이제 길만 바뀌느냐? 아닙니다. 꿈도 바뀝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야, 저는 저 이튿날 사공들이 저 짐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부터 그 많은 곡식들을 자기 돈 다 주고 바꿔가지고 거기 탔는데 얼마나 그게 귀하면 자기까지 탔어요. 자기까지 타고 자기 목숨과 그 짐을 다 들고 이제 이것만 가서 하면은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탔는데, 자기의 그 꿈이 남겨있는 그 짐들이,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정말 피와 같은 것들이, 다 평생 모은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사공들이 갖다가 다 버립니다.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꿈이 뭐였냐면 포르쉐 한번 타보는 거예요. 자기가 포르쉐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나 포르쉐 타면서 딱 지붕 열고 쫙 저거 타고 내. 그래가지고 정말 평생 고생해가지고 결국엔 포르쉐를 샀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는데 이 코미디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내가 꿈꿨던 거는 포르쉐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건데 자기가 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앞에 가라 그러고 택시를 딱 타고 이거 쫓아갑니다. 저 포르쉐를 타고 막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이 그 택시 기사한테 묻습니다. 와, 저 포르쉐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그 택시 기사, 이거 멋있다고. 야, 저 쫓아가는 저기 운전하는 사람 너무 멋있지. 그랬더니 너무 멋있다고. 저 포르쉐 내 건데 나 저렇게 가는 모습 보고 싶어서 지금 이 택시를 탔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가, 당신 미친 거 아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왜 안 타고 다니고 이 택시를 타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중에 평생 자기가 이뤄놓은 꿈 한 번도 못 타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 이거 끝나면 내가 이거 누리면서 산다. 나 이거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 위해 산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 많은 이 곡물들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이 곡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적당한 데 잘 쓰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누릴 만한 시간 되고 리타이어 할 때쯤 돼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펼치고 싶어도 한 번도 안 펼쳐봐갖고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뭐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뭘 해본 사람이 한 번도 못 해봐서 이제 하려니까 어색해서 하지 못하는, 꿈은 이루었으나 곡물은 샀으나 그 곡물을 쓸 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갱년기가 오고 허무해지고, 이 뭐야, 나 지금까지 뭐 했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길도 잃었고 꿈도 잃었어요. 다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 이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뜻한 바 그 길을 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이 마지막에 19절 말씀 가장 절망적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저거는 이제 마스터보드, 돛담배 마스터보드죠. 범선의 마스터보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데가보드, 이런 것들 말합니다. 막 폭풍이 치니까 처음엔 살아보려고 짐을 버렸는데 이제는 너무 세게 치니까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은 암초, 모래톱 같은, 암초에 걸리면 그냥 끝장이잖아요. 배가 암초에 걸려버리면 그냥 더 이상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다. 일단은 다 베버려. 그러니까 그 비싼 거를 뱃사람들은요, 매일 그 배를 닦고, 해군들 보세요. 얼마나 맨날 청소합니다. 해군들은 다 청소하는 거예요. 매 가판 닦고 하는 그 소중한 것, 자기의 몸과 같은, 선원들에게 있어서 배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몸과도 같은 것들인데, 그거를 지금 자기 손으로,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그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 선교사님 한 분,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이 88년도에 저희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던 큰 배가 있었습니다. 로고스호라고. 그 로고스호가 이제 말 그대로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타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배입니다. 대단한 배죠. 그 배를 이제 이 선교사님 당시 싱글이었을 때 타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식탐이 있으셨어요. 식탐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박스가 딱 오면은, 그 라면하고 뭐 이런 것들 오면은, 지금이야 뭐 그거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지만 88년도면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가 하나 오면은 같은 선교사인데도 딱 자기 그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아무도 안 주고 자기만 하나씩 먹었대요. 이번에도 싱가포르인가 어디 딱 묵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와 뭐 좀 같이 먹자 그러는데 안 주고 딱 그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근데 그 로고스호가 88년도에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여권만 들고 나와라. 혹시 여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여권도 놔두고 나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딴 데 있었는데 여권도 못 들고 그러 나온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박스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박스를 가지고 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 로고스가 이제 자초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먼저 써야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놓고, 이거를 아껴가지고 내가 나중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이 가정이 참 특별했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한국에서 온 좋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총각 선교사들한테 다 내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든지 오면 제일 좋은 거를 그때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길에서 어긋나고 꿈에서 어긋나더니 이제 자기 몸도 버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써보지도 못한 채 아끼려고 자기 침대 밑에다가 고이 모셔놨는데 결국에는 그거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젊음과 시간도 건강도 이거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이걸 아껴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요즘 제자훈련 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제자훈련 나중에 하자는 분들은 평생 결국엔 나중에 하다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한정적인 그 시간에, 직분과 봉사도 다 때가 있는 그 한정적인 그 짧은 시간에 결국에는 그걸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돛담배를 잘라가지고 내버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 뜻밖입니다. 뜻밖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뜻밖의 꿈을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결국 자기 자신도 버려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저 276명이 저 276명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저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항해를 한번 미리 인텐시브하게 경험을, 저기서 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나 한 번 더 가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서 나는 내 인생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일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항로에서 이탈하고 내 꿈에서도 이탈하고 결국에는 다 내가 내 손으로 버리고 해야 될 인생이라면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의 푯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이 20절의 본문은, 20절의 말씀은 이거야말로 가장 그 276명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못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환상 속에 있다가 죽습니다. 끝까지 자기 환상 속에 침대 밑에다가 제일 좋은 걸 감춰놓고 있다가 하나도 쓰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No hope. 다른 성경에는 We finally gave up all hope.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받을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보며 가장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정한 내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구원의 모든 여망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된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행동은 박수 받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자기호를 타고 있습니다. 내 배를 내가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앞에 펼쳐질 이 인생에서 저 276명 중에 유일한 한 명, 바울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갖고 있는 저 배의 물건들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깊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여망이 사라질 때 주님이 등장하신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절대 안 꺾입니다. 그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마스터 베드가 떨어지고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야 그때라도 알게 되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때도 모르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면서 내 의대로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올림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항해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르디스 앞에, 이제 아버지 유라굴라 강풍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동북풍 앞에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길대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몸도 우리가 성하게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대 밑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들, 우리의 모든 재산의 재물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고이 숨겨놓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